예수 그리스도, 참포도 대신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장의 비유에서 예수님 포도나무다. 오늘 15장은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되어져 있는 다락방 강화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그 다락방 강화 가운데 하나인데, 13장, 14장에서는 발을 씻기시고 뭔가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15장에서는 잠깐 밖으로 나가셔서 산책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실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잘 자라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의 여러가지 영양분을 이제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아버지가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가지에서는 그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제 나무, 포도나무는 높진 않아요. 키가 크진 않습니다. 좀 낮은 나무인데 거기에 가지가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서 기어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땅으로 기어가서 자라는 가지가 있는데 그런 가지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이 표현은 이제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들어 올리시고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시고. 그래서 땅에 붙어서 자라는 그런 가지는 들어 올리셔서 이제 뭐 이렇게 공중에 부양, 이렇게 공중으로 묶어 놓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다고 싹 잘라버리고 버린다는 게 아니죠. 들어 올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그 누구도 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거해 버리는 대신에 들어 올리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뭐 공부 좀 못한다고 야 너는 꺼져라, 네 인생 망쳤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붙어 있어라 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금년만 더 지켜봐 주세요. 올해만 한 번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걸음도 주고 노력도 해봐서 열매를 맺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맺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제거해 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주인이 이제 소작을 주는데 어떠한 하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혀봐라 그랬더니 이 하인이 3년간 키워봐도 나무만 무성하고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 저런 무화과 나무는 다 제거해버리자, 잘라버려라 그랬는데 그 하인이 뭐라고 했냐면 금년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걸음도 줘보고 노력도 해서 그때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나무를 잘라버리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부러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혼자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뭐냐면 깨끗한 것은 어떤 경우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는 거죠. 이미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제 손과 발과 온 몸을 다 씻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이미 너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태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4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설명해주는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마르게 되고 결국에는 썩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불태워버리는 장작불에 던져질 나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삶, 어떤 삶일까요? 메마르고 불에 태워질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뭐 처음엔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슬퍼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집에서 등하교하고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12살 때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아버지의 집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라는 또 하나의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찬양도 보게 되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 말씀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비밀도 여기 있어요. 기도 응답의 비밀 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열매를 맺는 비결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지만 기도 응답의 비밀도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100%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줄게 예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안돼 너한테 맞지가 않아 노라는 것이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웨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기도응답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응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들어줄게 안 된다 기다려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듣고 싶은 기도응답인데 그렇게 응답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에는 예스와 노와 웨이트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공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는 가운데 응답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스와 노와 웨이트라고 하는 기도응답은 바로 100%의 기도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 가지의 이제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생각해볼 말씀인데 친구가 된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세 번째 뭐라고요? 친구가 된다. 네 번째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뻐요. 자녀들이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기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강조점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고 영광 받아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또 사랑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응답이 되고 응답은 영광이 되고 영광은 제자가 되고 제자는 곧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왜 포도나무와 가지 비교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같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장에서 10전장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9절부터 19절까지 모두 10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친구와 사랑. 여러분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는가요? 친구들끼리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경이 특별히 사랑할 수 있어? 친구들끼리? 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자, 친구들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 친구들끼리의 사랑입니다. 동료들 간의 사랑.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은 바로 부부 간의 사랑이죠. 근데 이 필레오의 사랑이 바로 친구와의 사랑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1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해야 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 같은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거기서 3장 16절이 똑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친구가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님 안에 거하자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자. 예수님 안에 거하자. 이렇게 결론인데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는 뭐가 있느냐? 5가지가 있죠. 5가지. 첫 번째 뭐냐?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영광 받아주신다.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된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열매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